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들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시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은 강도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심이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라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지시는 악령이 그를 겁내하게 하시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내가 손으로 타면 왕이 하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건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이제 사울의 왕좌는 그 실효가 이제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조에게 너무나 때이른 사망 선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지난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슬퍼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 히트아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사울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렇게 에둘러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울을 마치 죽은 자를 위해 애곡하는 것처럼 사무엘은 슬퍼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왕 사울 대신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사울보다 더 나은 사울의 이웃일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도 하셨죠. 그리고 사울과는 달리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이른바 합한 그런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서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새로운 왕의 존재에 대해서, 그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사무엘은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다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 사실 슬프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애도의 기간을 갖죠. 그러나 그 애도의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도 지금 사무엘에게 다시 새로운 왕을 내가 탄생시킬 테니 그를 위해서 일하라. 그를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 사역은 사무엘의 마지막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사울 왕조에 있어서는 왕정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이제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죠. 그런데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시면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조언하는 그런 왕정 선지자의 역할은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요. 사무엘의 역할은 어디서 끝이 나냐면 다윗을 세우는 데서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나중에 다윗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찾아가서 그를 지적하고 이제 야단치는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죠. 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요, 지금 이제 본인의 퇴장 시기가 다가오는 것을 좀 직감을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애증의 대상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 왕과 다름없었던 사사로서의 그 자신의 권력, 그것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지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런 마음을 무시하시고 사울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발탁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사무엘은 억지로 끌려가는 듯이 왕정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울은 사무엘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았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비극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비극적인 시간을 보냈죠. 서로가 애초에 상성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왕과 왕정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는 기름을 뿔에 채워서 다시 한번 왕을 세우러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 사울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울의 경우에는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를 몰래 성 구석에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약간 특히나 이제 다른 사람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비밀스러운 기름 부음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기름을 뿔에다가 채워가지고 붓게 합니다.
훗날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 정통성 있는 왕조라고 불리는 유다 왕국에서는 항상 왕을 세울 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병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기름을 부은 것과 달리 다윗의 경우에는 뿔에다가 그것을 채우는 장면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미 사무엘서는 누가 더 정통성 있는 진짜 왕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유명한 노래들, 특히 여성들의 노래들이 있죠. 드보라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또 뭐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이제 한나의 노래, 이렇게 유명한 노래들이 나오는데 그 한나의 노래를 보면 뿔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뿔은요, 원래 구약 성서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나중에 등장하지만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뿔이 굉장히 많이 달린 짐승이 나타나죠. 그것은 세상에서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처럼 뿔은 이 일종의 권세와 능력,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 뿔을 통해서 기름을 채워서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앞으로 다윗이 사울과는 달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방들 가운데 떨칠 것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무엘은요, 이 일을 하러 가기가 두렵습니다. 이제 사울의 왕권, 왕조에 사망 선고를 내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흐른 다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울은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권에게 사망 선고는 내렸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사울의 왕권은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왕과 대립각을 세워버렸잖아요. 일종의 왕정 선지자로서의 은퇴를 이미 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사울 입장에서는 항상 눈엣 가시처럼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인 사울과 달리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 일종의 베냐민 지파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지파의 땅으로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사무엘은 자신의 근거지인 길갈이라든지 이런 땅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그 소식을 다른 전령들을 통해서 딱 전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인간이 뭘 꾸미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겠죠. 분명히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심한 경우에는 만약에 그 마을에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소식이 딱 전해지면 이것은 국가에 대한, 왕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의 목숨은 물론이고 베들레헴 마을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오죠. 그래서 사무엘은 두려워합니다. 사무엘 본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전 단락에서 우리 바로 지난 시간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낫습니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 앞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왕이든 선지자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목숨이 걸리면, 자기 밥줄이 걸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베들레헴 사람들도 이제 사무엘이 온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애물단지 같은 그런 신세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이 섣불리 어느 마을에 찾아가면 사울 왕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와서 어쨌든 선지자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고 과거에 굉장히 큰 권세를 가졌던 권위 있는 사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서 반갑게 맞이는 하고 있지만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좀 슬픈 장면이죠. 왜냐하면 사무엘,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가지 계책을 주십니다. 네가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를 대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앞단락에서 사울이 제사를 핑계 삼았었거든요. 제사를 핑계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라고 했는데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 아갑 왕을 살려놨었고 가축들도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겨놨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 단락에 와서는 사무엘에게 주는 계책이 뭡니까? 너 나한테 제사 드리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사건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주시는 이 계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종의 핑계를 대도록 만드신다는 거겠죠. 하지만 참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뜬금없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것도 이 에브라임 사람인 사무엘이 저 위쪽에 사는 자신의 근거지가 저 위쪽에 있는 사무엘이 뜬금없이 유다 지파까지 내려와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작은 마을에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아마도 베들레헴에 사무엘의 친척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쓰는 표현들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흡사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 구약 학자들 중에는 에브라임 지역과 이 베들레헴 지역 사이에 일종의 어떤 혈연 관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 최씨 충렬공파 37대 손 이런 그 혈연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혈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핑계 삼아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매년제를 드리는 핑계를 아마 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매년제가 뭐냐면 이제 가족이나 친척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무엘은요, 이제 베들레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한 왕을 이제 찾기 시작하죠. 이새를 자신의 이제 제사에 청하고 또 이새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새가 그 베들레헴 마을의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의전 있잖아요. 의전 담당.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의전 담당이면 내가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차량 운행도 해주고 숙소도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새가 일종의 의전 담당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모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새의 집에서 비밀스럽게 기름 부음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여기서 다윗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일단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의 본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호칭, 이 명칭이 일종의 옛날에 있었던 용병대장을 가리키는 호칭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의 근본을 다윗이 보면 사울도 사실은 이 전쟁하는 능력이 보통이 아니었는데 다윗은 더 장난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진짜 싸웠다 하면 무조건 이기고 전략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물론 하나님이 그를 옆에서 도와주신 부분도 있지만 정말 전쟁을 잘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근원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용병대 대장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이스라엘 이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모세와 거의 동급으로 취급을 받죠. 그런데 다윗은 독특하게도 그 출생 설화가 없어요. 다윗이 태어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용이 찾아왔다거나 보통 고대의 유명한 왕들은요 대부분 출생 설화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사르곤 2세 사르곤 대왕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 출생 설화를 보면 모세랑 거의 똑같거든요. 갈대 상자에 띄어가지고 보냈는데 그 이제 왕궁에 살던 이제 공주가 그를 건져내가지고 왕으로 키웠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냥 비평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이렇게 그의 출생 설화가 없다는 것은 다윗의 출신이 조금 불분명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걸 좀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좀 보면 좋겠거든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 이 걸출한 인물이 도대체 왜 다른 고대의 유명한 왕들과 달리 출생 설화가 없을까? 그리고 그 다윗의 등장 장면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등장 장면을 보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 아들로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앞에 7명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아예 보여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이게 다냐? 아들 더 없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양치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출신이 굉장히 비천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딱 천명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가복음은요. 정작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신약을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그 소위 말하는 전기 문학 장르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많이 읽히는 책이 위인전이잖아요. 위인전. 위인전 보면 보통 이 위인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써놨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은 뭐 언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써놨는데 특히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그 문화권에서 특히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전기 문학이 딱 기록되면 이 사람의 근원,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이 사람이 영웅일수록 그걸 반드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딱 생략을 해놨어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냐면 세례 요한 앞에 딱 등장하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오셨다라는 기록이 딱 있습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던 땅이거든요. 그 다윗의 이 등장 장면과 예수님의 등장 장면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위치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러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인 것 같습니까? 네? 8번째 아들인 것 같죠. 역대상에 있는 족보를 보면 이새에게는 아들이 7명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그러면 이것은 원래 다윗은 7번째 아들인데 사무엘서의 기자가 이제 8번째 아들로 바꿔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7번째 아들까지 다 보여줬는데 그 중에는 왕의 후보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왕이 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싹 접혀진 상태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인물로 8번째가 딱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무엘서의 기자가 다윗을 그냥 8번째 아들로 기록해놨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은 완전수잖아요. 그죠? 3, 7, 그 다음에 12, 12, 이런 숫자들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완전수인데 이 완전수 사이클이 한 바퀴 다 돌고 나서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의외의 인물,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역대상의 기자가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윗을 7번째 아들로 그냥 바꿨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또 어떤 관점이 있겠습니까? 7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또 그렇게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 책에서는 다르게 적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다윗이 과연 몇 번째 아들이냐 이런 문제들.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누가 죽였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데 보면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헤드샷을 맞춰가지고 죽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야일의 아들, 하여튼 그 뒤에 또 이름이 더 붙어 있는데 누구누구의 아들인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면 다윗의 본명이 그러면 엘하난이냐 이렇게 막 보기도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이미 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블레셋하고 붙었을 때 곱이라고 하는 곳에서 붙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골리앗을 누가 죽인 거예요? 골리앗이 2명인가?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가드 지역에서 되게 기골이 장대하거나 장군이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골리앗이라는 명칭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복잡하죠, 그죠? 제일 편한 방법은 뭐예요? 제일 편한 방법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 그냥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견고하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그런 연구들을 우리가 막 참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내 앞으로 다 한 명씩 데리고 오라고 부릅니다. 이새가 아주 또 독특한 방법을 쓰죠. 다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사실. 다 데리고 와서 자, 요 중에 찍으세요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한 명씩 들여보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장남인 엘리압이 먼저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는데 엘리압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좀 하나님이 좀 심한 표현을 좀 쓰죠. 내가 그를 버릴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사실. 엘리압이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그죠?
엘리압은 그냥 앞에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마상을 입혀버립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 뒤에 보면요, 이 아비나답과 삼마에게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왜 유독 엘리압에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힌트가 이제 엘리압의 외모에 있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키도 큽니다. 누구를 떠올리게 만드는 외모예요. 누굴까요? 사울을 떠오르게 만드는 외모. 예? 누가 정우조라 했다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골이 장대하지는 못한데 외모가 좋지는 못한데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서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네. 그래서 엘리압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6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만한 자가 이야 내 앞에 등장했다. 근데 예전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놓고 지가 나중에 후회를 해놓고도 여전히 엘리압을 보니까 또 마음이 끌린 거예요. 이야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정반대의 평가를 내립니다. 정신 못 차렸구나 사무엘.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여기서 그를 버렸다는 말은 사울을 오버랩해서 표현한 말이에요. 내가 사울을 버렸던 것을 너 기억하지 못하느냐. 나는 기골이 장대하고 뭐 키가 크고 외모가 탁월하고 이런 사람을 택하는 야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주 희대의 명언이죠. 우리 구약 성서를 관통하는 정말 희대의 명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거니와 나 인간은 외모를 보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모가 중요하잖아요. 방송을 봐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외모가 탁월하면 잘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광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수술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플라스틱 서저리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 가던 길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엘리압은 왕위 후보에서 탈락합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 형들을 찾아가잖아요. 골리앗 죽이기 전에 전쟁터에 찾아가는데 그때 엘리압의 성품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엘리압이 생각해보세요. 다윗은요 아버지 집에서부터 그래도 형들 도와줄 거라고 그 음식들 곡식 포대 자루를 막 짊어지고 자기들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대놓고 뭐라냐면 너 여기 뭐하러 왔는데 내가 네 마음의 교만함을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세 집안 사람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질투의 감정이에요. 야, 네가 뭔데? 나는 장남인데 우리 집에서 제일 끝다리에 있던 네가 양이나 치고 살던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위 후보가 되었는데 나는 그걸 인정 못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울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엘리압이 왕의 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비나답과 삼마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는 그런 사무엘의 답을 주시죠. 7명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새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양치는 마지막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불러오게 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를 지금 당장 우리에게로 부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먹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앉아서 먹는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들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다. 그 아들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계속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정말 비천한 지휘였다는 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다윗이 나중에 막 수금도 타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림을 그리면 그 쉴만한 물가 같은 그런 그 푸른 초장 쫙 배경에 깔려있고 다윗이 탁 앉아가지고 굉장히 훈남처럼 생긴 다윗이 탁 앉아가지고 하프를 막 타고 있어. 그럼 그 주변에 막 양들이 굉장히 굉장히 순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이렇게 옆에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보통 떠올리죠. 근데 그 고대 세계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동은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목동들은 양떼를, 가축대를 끌고 다니면서 몇 날 며칠이고 그 초장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몇 날 며칠을 쫄쫄 굶어가면서 말 안 듣는 양과 염소떼를 패가면서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야생동물들의 이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맞서 싸우기도 해야 돼요. 고대 이스라엘 땅에는 자칼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고 막 춥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양들하고 서로 막 엉켜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래야 서로의 체온으로 통해서 안 얼어 죽으니까. 막 양들 끌어안고 막 자고 이래요, 목동들. 그러다가 이제 자칼 때가 막 침입하거나 하면 막 돌팔면서 집어 던지고 짝대기 가지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험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목동들이 하는 일은요, 목축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시대의 목축업은 아주 낙후된 산업이에요. 소위 말하는 1차 산업 중에 1차 산업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가장 발전된 산업은 뭐였을까요? 농업입니다. 농업. 그래서 사울이, 예전에 우리 그 이야기 한번 했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도 그 기브아에서 농사 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왕 되고 나서도 저 찌질하게 소나 끌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이 고대 세계에서 철기 문명으로 접어들던 이 고대 세계에서는 농업이 최고의 산업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반도체, 뭐 AI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발전된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서 발벗고 그 최첨단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거예요. 사실 사울이 속 끌고 다니는 건. 근데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농사를 짓고 있고 다윗은 양을 치고 있어요. 굉장히 다윗이 아주 저 밑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대 왕들이 자기 자신을 뭐에 자주 빗대었냐면 바로 이 목자에 빗대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제국의 왕들조차도 아수르나 바벨론 왕들도요, 자기 자신을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한 목자다 막 이랬어요. 그 유명한 법전 지은 양반 있잖아요. 함무라비 그 양반도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한 목자다 이렇게 말했죠. 사실 알고 보면 목자는 아니었죠. 그들이 하는 짓은 목자가 아니었지만 그게 하나의 그런 상징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윗이 나중에 진짜 목자의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데서 참 어떤 역사의 아이러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압을 패짜 놓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딱 등장하는데 다윗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그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뭐라고 되어 있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키 크다는 말만 딱 빼놨어. 키 크다는 말은 없는데 막 눈매가 뭐 빼어나고 빛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거는 좀 하나님이 좀 이 내로남불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자괴감을 느낄 때가 이럴 때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해놓고 나는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똑바른데 하나님 자꾸 쓰시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아니고 잘생긴 저런 애들을 쓰더라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빛이 붉고 그 다음에 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 표현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눈빛, 얼굴빛 이런 거는요. 이 구약 성서에서 그 인물의 영적인 상태를 투영시켜서 보여주는 묘사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표현이 그 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나이가 들었어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끝까지 눈이 밝았던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의 영이 맑았다는 뜻이에요. 엘리는 반면에 어땠습니까? 대제사장 엘리. 눈이 어두워졌죠. 그죠? 몸은 비대해지고. 이것들은 그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상황의 묘사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쓴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이런 표현들은요. 다윗의 외모가 실제로 탁월했다라기보다 다윗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탁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마치 훗날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흡사한 그런 배경, 흡사한 그런 용모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제 다윗에게 성령도 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거냐라는 것이 이제는 문제죠.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고 자기 아버지의 집은 왕인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도 서로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유다 지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가기 시작하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는가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면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요, 이제 이날 이후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지속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사울도 왜 방언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언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선견자들 무리를 만났을 때. 근데 그때는 일시적인 성령 강림 사건 비슷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보통 학자들을 분석합니다. 근데 다윗에게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날 이후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계속 다윗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완전히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이거는 시기상 완전히 동시에 일어난 거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한 순간, 그 순간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악한 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천사들을 거의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악한 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일신교적인 세계관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이.
그 표현을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구약 시대의 이 세계관은요 다 신교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신들이 많다라고 믿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최고의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신인 척은 하는데, 신인 척은 하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악한 영, 이것은 일종의 악한 신입니다. 개정판 성경이 아니라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대신에 성신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악령 대신에 악신이라는 표현들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사실 더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신, 악한 영들이 이제 사울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번뇌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맛이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고나 어떤 판단들이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궁정에 있는 신하들이 염려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희한합니다. 이 궁정에 있는 신하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대안을 마련하거든요. 이거는 악한 영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우리 왕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정확하게 판단했죠, 그죠? 그리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소위 말하는 음악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치료 방법은 뭔가요? 저는 금융치료와 또 나를 위해서는 금융치료가 가장 탁월한 방법, 그리고 남을 위해서는 물리치료가 가장 탁월한 방법.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음악치료가 쓰였죠, 그죠?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요, 심지어 이런 방식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영적으로 어떤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심리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 치료의 방식이 굉장히 많이 써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참 대단하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사울의 신하들이 이렇게 잘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때마침 그 궁정에 있던 한 소년이 추천을 하는데 다윗을 정확하게 추천을 해요. 이것도 사실 놀랍죠, 그죠? 다윗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냥 촌 마을에, 시골에 있는 한 목동에 불과한데 그가 수금을 기가 막히게 탑니다. 그리고 그는 용모도 준수하고 구변도 준수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무용도 뛰어납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용이 뛰어나다라는, 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깃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위대한 용사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이 깃보르 하일이라는 말이 쓰이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인간상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이 깃보르 하일이라고 쓴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룻기에 가면 보아스가 바로 이 깃보르 하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연히 어떻게 보면 겹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중첩시켜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악한 영이 들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지만 이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이름 없는 인물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알죠. 우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을 이미 봤으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이상한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뜬금없는 상황에 뜬금없는 천거를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 궁정 악사들이 사실 막 별것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수금을 탈 줄 아는 건요, 사실 음악적으로 굉장히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뭔가 좀 재능이 많았던 아주 탁월한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스펙이 그래도 없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항상 계속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사울 바로 옆으로 그냥 갖다 붙여버리시죠. 그래서 이 궁정 악사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궁정 악사에서 그치지 않고 사울이 직접 그를 뭘로 만듭니까? 자신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아버려요. 여기서 또 한 번의 극적인 도약이 일어나죠. 무기 드는 자는 뭡니까?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보통 그 사람의 무기 드는 자가 되죠. 심지어 사울 왕의 경호원이 되는 겁니다. 가장 신뢰받는 신하가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사울이 그를 사랑했다라고까지 표현해요. 여기서 정말 희한한 그런 장면들이 계속 중첩돼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참 이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특이한 장면이에요. 사울은 왕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울이 이제 사라지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 읽어보면요, 사무엘서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준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입니다. 여기 등장하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나. 사울이 처음으로, 요나단보다 더 빨라. 사울이 처음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해줘요. 이런 장면을 보면 좀 마음이 되게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나중에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사울이 다윗을 못 죽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사울 안에 양가 감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쟤를 죽여야 되는데, 쟤는 나의 정치적인 적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만 내 왕위가 유지가 되고 내 왕조가 아들 요나단에게 정상적으로 물려질 것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는 분명히 죽여야 된다는 그런 당위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저 녀석 어릴 때부터 내가 참 아꼈는데,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그래서 다윗도 사울을 못 죽이잖아요. 다윗의 신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사울 저거 굴 속에 들어와서 응가하고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응가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일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다윗이 살려서 보내요. 옷자락만 잘라서 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나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나 못 죽였습니다. 나 안 죽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예언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너라는 것을 나도 안다, 다윗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다윗하고 사울 사이에도, 다윗과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 사이에도 그런 애틋한 마음이 사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그리고 우리가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새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막내 아들, 네 막내 아들 다윗이 진짜 내 마음에 꼭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내 바로 옆에 내 가장 최측근으로 내가 두고 내가 잘 키울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부합하는 그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행동을 해줍니다. 사울이 고통스러울 때, 악령 때문에 번뇌하고 있을 때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군을 탑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악령을 쫓아줘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은인과 같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던 자기 자신을, 시골 촌부에 불과했던, 목동에 불과했던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이 세계에, 이스라엘 정치계의 중심으로 완전히 한 방에 끌고 들어온 사람이 사실은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둘은 원수야, 사실은 서로.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서로 굉장히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연주해줘서 나를 치료해주는 사람, 나를 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방식으로 일해요. 제가 제 개인의 어떤 그 과거를 이렇게 반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어떤 한 노예에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노예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저하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싶으셔서 막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한 곳에서 상처도 받고 또 호의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받고 약도 마시고요. 그죠?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생각하면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은 몰라. 근데 다윗은 압니다. 그러면 다윗이 행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사울이 악한 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빠른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울에게 자기도 그 은혜를 갚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왕이 안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울을 대하는, 요나단을 대하는 이 다윗의 태도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아주 일관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앞으로 자신에게는 인생 최악의 어떤 원수가 될지도 모를 정치적인 가장 강력한 정적이 될 것 같은 그런 사울에게 진심을 다하고 온정을 베풀고 선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먼 훗날 자신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권하는 그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다윗이 한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외치는 그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뢰를 하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밀어내야 되는 이 왕, 이 사울을 업신여기거나 괄시하거나 죽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아주 독특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던 자신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사울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라는 것, 받았다라는 걸 다윗은 기억했고 그 과거의 은혜들도 다윗이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건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아니 이미 원수인 사람조차도 포용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전적으로 말 그대로 은혜라는 것,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그걸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가 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와 인품이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를 용납하게 만드는 그 성품.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될 걸 알면서도 힘써서 사울을 보필해주고 그를 치유해줬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제가 저의 선배 목회자들을 욕하고 비난할 때마다 주변의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야, 다윗도 사울의 옷자락만 메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할 줄 알았잖아. 너도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 해서 그 사람들 너무 그렇게 욕하지 말고 좀 이해해라. 당연히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그거랑 그게 같나? 아니, 목회자가 고대 이스라엘 왕인가? 목사로서 받는 안수가 사울이나 다윗이 받았던 그 기름 부음하고 같은 건가? 아, 실력도 없는, 인품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단지 안수받은 목회자라 해서 권위를 부여받고 막 그걸 휘두르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통할 수 있는 원리인가? 그게 정말 옳은 일인가?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장자라 해서 덮어놓고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될 이유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존경은 받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존경을 받으려면 자기가 존경받을 만한 가치를 입증해줘야 된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선대를 베푸는 사람만이 그들에게서 존경을 살 수 있다. 다만 기름 부음 이런 표현들 떠나서요, 새로운 시대를 앞으로 열어갈 다윗이 이전 세대의 대표격인 사울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는 제가 좀 그래도 참고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다윗의 이런 면모들까지도 다 합쳐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의 왕인 사울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쓰시는 역사의 한 조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삶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도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이전 세대의 신앙인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부족하고 교회를 많이 망쳐놨고, 그래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똥 치우는 걸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의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그 독특한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런 생각이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얼핏 들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다윗은 그렇다고 해도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섬기고 그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고쳐주었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 가운데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왕이자 제사장이다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왕처럼 다스릴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이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가치 있거나 우월한 존재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는 왕적인 제사장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악한 영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타고난 재능과 달란트들, 이것을 우리가 10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새로운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왕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내려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완전히 잊어버려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종처럼 살아갈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비로소 왕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도 사울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을 취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방식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왕의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고 어둡고 가난한 곳의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곳이 우리 성경의 신학으로 보면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예수님의 대관식 장소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즉위식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즉위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죠. 지금도요, 세상은 이전 세대의 그런 왕의 방식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알아요. 이 세상의 왕들의 통치 방식이 옳지 못하다는 것, 폭력적이라는 것, 포갑적이라는 걸 안다고요. 말 안 들으면 입을 틀어막고 사실을 들어서 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통치할 수가 없다는 걸 이제는 세상도 압니다. 짓밟고 탄압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간상을 직접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게 바로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피조세계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는 이 왕적 제사장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한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같이 찬양하겠습니다.